오늘은 1820 데일리 브레드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과 실제를 핵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는 핵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자기중심의 거짓이에요. 선악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는 정당화하고 남은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거짓이 되는 이유가 전부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려요. 내가 틀린 것은 사정이나 행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악과에 전부 쏘가서, 선악과는 누가? 마귀가 준 것이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과 실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 거짓과 실제 중에 첫 번째 현상과 본질을 보겠습니다. 현상은 일루전이에요. 허상이고, 본질은 에센스예요. 그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코스모스를 보면은 전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things and no things, nothing.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과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물질적인 것을 phenomenon,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nothing, 이 물질이 아닌 것이 원인입니다. cause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형태, form과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형태, form은 보이는 것이고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이 현상계에 육체로 태어나고 삽니다. 육체로 태어나서 사는데, 그러므로 삶은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모, 건강, 이 물질이 얼마나 소유했느냐, 지위가 높으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위한 삶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삶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하는 메시지는 항상 같이 있어 왔어요. 이게 이제 종교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래요. 이런 것들을 되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종교 중에 천박한 것은 형이하학보다, 물질보다 더 천박한 종교들도, 종교적 생각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사기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직접 체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체험하고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게 타당해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진리가 아니고 사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대표적으로 하늘로 표현하시죠.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하늘, 위의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는 첫째는 종말성이에요. 예수님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런 걸 몰라서 하지 않았느냐? 이 주님에게는 이 현상적인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치나 영원한 가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의 절반 이상은 나뉜다는 거예요. 이 현상계가 마감될 때 나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뉜다고 할 때는 무엇에 의해서 나뉘느냐? 그 인격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현상계, 물질적인 현상계의 삶을 살아오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인격이에요, 인격. 그 인격은 크게 하나님과 만유와 하나 되는 인격이 돼 있고, 끝까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단절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은 높고 낮고 뭐 훌륭하고 이런 것 이전에 하나가 되는 인격과 단절이 되는 인격, 그래서 끝에는 나뉘어요. 단절의 인격은 그냥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하나 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 생명의 숭고함이에요. 산상수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하나하나의 생명이 이 백합이나 공중나는 새 한 마리가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영광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참되다 하는 이런 것을 하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물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와 품으심,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품으신 그 품으심, 그 품으심이 뭐 아름답고 숭고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저에 대해서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 육체로 태어난 나는 끝없이 이 죄악됩니다. 끝없이 욕심, 끝없이 나 중심, 무엇을 보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 중심으로 봅니다. 무엇을 보아도 나 중심으로 판단 정지하는 선악과로 가득합니다. 이것에서 내가 얼마나 자랐을까 생각을 해보고 많이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나 중심적인 이 욕망과 욕심의 본성을 보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에고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품으심에 내가 그 확인될 때마다 내가 에고에서 이 생명으로 점점점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없으면 제 에고에서 반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actually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현상 세계의 거짓과 본질 세계의 영원한 진리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현상 문제는 양자 역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줬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는데, 이 19세기 20세기 기독교는 정말 진리보다는 기독교 교리 지키기에 광분하고 있을 때 오히려 과학 쪽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에 대한 세계를 우리에게 더 분명히 잘 전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에요. 퀀텀 메커닉스인데, 이 양자역학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양자 얽힘이요. 그래서 이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전자가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두 개로 갈라지면은 이 두 개로 갈라진 전자가 우주 끝에 있어도 항상 한쪽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한쪽이 그 아래를 향하여 스핀하면 한쪽은 위를 향하여 스핀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하나가 체인지할 때 우주 끝에 있는데 아무리 빨리 빛의 속도로 가도 우주 끝에 있으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은 전부 현상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예요. 실제로는 하나인데 우리 현상 속에 이게 갈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다. 시간과 공간은 이 단절된 현상을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의 결과예요. 이 공간, 양자역학에 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에너지 파동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물질로 다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똑같은 시간인데 어떨 때는 길고 어떨 때는 짧죠. 어떤 계획이나 꿈을 이룰 때는 짧아요. 어떤 때는 느리고 어떤 때는 빠르죠. 그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굉장히 느려요. 그러나 내가 좋고 행복한 시간에 있을 때는 빨리 지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간 한없이 나뉠 수도 있고 한없이 연속될 수도 있고, 또 이 현재는 항상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은 우리는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는 중요하지 않고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은 내가 진짜로 중요한 것을 할 거예요. 내일은 내가 진짜로 한번 살 거예요. 내일은 진짜로 한번 믿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서 떠내려 보내고, 떠내려 보낸 다음에 지나가면 항상 안타까워해요. 왜 그래요? 시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헤겔이 인간 의식의 출발이 어디냐? I와 not I. 이렇게 그 헤겔의 책이 이 인류 역사상에는 제일 그 어려운 책이라고 해요. Finite Knowledge of the Spirit이라고 하는 이 영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 의식이 출발되는 것이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와 엄마를 구분 못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조금씩 젖도 먹고 이러면서, 아, 나라는 것이 있고 나 아닌 것, not I가 있구나. 이것이 이제 의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분열시킴으로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식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다. 그 다음에 양자 도약, 퀀텀 리프인데, 이 전자를 보면 전자의 궤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한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다른 궤도로 이동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궤도에서 갑자기 소멸해요. 소멸을 했다가 다른 궤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끝없는 소멸과 재현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그 무의식적 영혼의 망상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내일을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이 또 오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제는 어제로 마감되었어요. 어제로 마감된 것에 트럭 하나도 내가 고치지 못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어져 있지 않아요. 단절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냥 어제에 대한 보상심리,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 그것 때문에 오늘을 항상 현재를 중요하지 않게 살아요. 이 현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 내일은 좀 있으면 내가 진짜로 믿을 텐데,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현상은 의식의 결과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물었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거시 물리학이잖아요. 이 중력, 이 우주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칙대로 되어져요. 근데 미시 물리학,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확률밖에 없어요. 그 양자역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아인슈타인은 반대하니까, 그러면 내가 달 안 볼 땐 달이 없는 거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 의하면 내가 안 볼 때는 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물론 달이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의식 안 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의식하지 않는 나에게는 사실 달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이 세계에 사람이 없었을 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실체가, 그때 안개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뚜렷한 실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인간이 의식해 주지 않으니까. 이 1801년에 타마스 영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더블 슬릿 실험을 했어요. 철판에 구멍을 2개 이렇게 길게 내고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쏘는 거예요. 전자를 쏘는데 사람이 관찰하고 있으면 전자가 딱 알갱이가 되어서 양쪽 구멍으로 똑같이 딱 지나가서 뒤편에 패턴이 싹 생겨요. 그런데 사람이 관찰하지 않고 쏘면은 그냥 이것이 이렇게 물결처럼 그냥 어떤 가능성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슬릿 뒤에 가면 파동성의 무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 알갱이냐 웨이브냐 이거 갖고 오래 싸웠는데 결정을 딱 내렸죠. 사람이 관찰할 때는 알갱이지만 관찰하지 않을 때는 웨이브로 빛은 그 비헤이브 한다. 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김춘수 씨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의식할 때 하나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으로 의식하면은 항상 상대방은 피어나는 것인데 마귀에 쏘가갖고 이거 우리 반대로 하고 있죠. 네 번째가 불확정성이요. Principle of Uncertainty인데 어떤 현상도 그 자체로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고 그것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appears to be. be가 없어요.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내가 학생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학생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학생 지나면은 그다음 뭐 나는 무슨 뭐 직장인처럼 보여. maybe 하여튼 우리는 뭐 인생을 우리가 의식해서 그렇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appears to be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도 그 자체로는 실제가 아닌데 이 세상을 살면서 현상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현상이 실제라고 현상이 종이 되어서 살면은 나는 실제를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형상의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만 남고 하나도 그것에서 생명을 실제를 피워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의 나 이게 뭐 지위, 명예, 소유, 경력, 외모 이런 것들은 껍질이에요, 껍질. 그 속에 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껍질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나는 그 껍질이 아니고 들려서 현상을 보는 봄, 현상을 듣는 들음, 예,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먼저 봄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내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음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나는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음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평생에 현상의 종노릇을 하죠. 강 자체는 강이 아니다. 강을 보면서 이게 강이다 그러면 안 되죠. 강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흘러가는 물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게 이 흘러가는 물결의 흐름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생겨 있잖아요. 그 흐름이 강이지, 그 지금 흘러가는 강물이 물이 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현상적인 물질로 잠깐 나타나지만 물질의 나를 나로 아는 사람은 그냥 한평생 정신도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기만 거두는 그 허무가 되는 것이죠. 영인 나, 내 생명의 나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현상의 허상성에 대해서 뭐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여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게 되고 로마서 3장에서는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었다. 또 8장에서는 피조물이 혐오한테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또 전도에서 보면 뭐 다 아시죠? 내가 뭐 창상했다.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절거하는 것 다 해봤는데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하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의 허상에 대해서 성경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하는 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 본질을 만나는 것은 깨어남이에요. awaken, 실제에 대해서 awakening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에서 자유예요. 아이리시 멀닥의 유니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에핑건 쿠퍼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아주 몇십 년 만에 그 산골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산골이에요. 근데 해가 지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 지름길로 접어들었는데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어서 그냥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해는 져가는데 늪에 빠져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 깨달아요. 아, 이거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점점 빨리 가라앉을 뿐이지 구해줄 사람이 근처에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이 살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생각이 딱 멈추고 그 황금빛으로 그 물던 그 이 늪 주변의 숲을 바라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찬란한 장면을 자기는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산다, 죽는다 하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그 황홀함 속에 그냥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제자가 하나
스승한테 그래. 스승님, 저는 스승님 밑에 10년간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갑자기 그래서 제자한테 너 개울물 소리가 들리느냐 그래요. 그 제자가 막 불평하다가 개울물 소리가 들리느냐? 그러니까 들리나 그러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그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들려요. 10년을 그 물이 흐르고 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이 바빠서, 복잡 분주해서. 예, 이게 우리 삶이에요. 부모는 부모의 생각이 분주해가지고 자녀의 가슴 속에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고도 뭐 산다 어쩐다 그러죠. 또 침묵에서 열리는 본질 세계. 그 어떤 섬에 이 벨타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벨타워에는 세계 각국에서 만든 가장 아름다운 종들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은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제 그 소리를 정말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파도가 일렁일 때는 그 음악 소리를 듣는다 하는 얘기에 어떤 청년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섬이 가라앉은 바다가 보이는 그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 음악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아무리 바닷가에 나가서 들으려고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 청년은 그게 전설이 거짓말이든지 나는 이것을 들을 수 없는 운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보따리를 싸갖고 해변에 나오니까 너무 허무해서 그냥 덜렁 누웠어요. 이제는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냥 바람 소리, 물소리, 파도 소리 다 들리게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벌렁 넣은 그의 귀에 갑자기 어디선가 땡그랑 하는 소리가 하나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 왜 못 들었어요?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침묵이고 그 외에는 모두가 잘못된 번역이다. 실제는, 진리는 침묵할 때만 만나요. 예. 그 외에 모두가 잘못된 번역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것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이미 다 변조된 것이에요. 실제 자체가 아니에요. 실제는 침묵 속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침묵이라 내 생각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관점의 전환이에요. 어떤 젊은 고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바다라는 소리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크면은 내가 바다를 꼭 찾을 것이다. 바다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박사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박사님, 저는 바다를 찾습니다. 어디로 가야 바다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사 물고기가 바다? 이게 다 바다인데? 그랬어요. 그 젊은 물고기가 실망해서 고개를 탁 떨어뜨리면서 이건 물이에요. 저는 바다를 찾습니다. 그랬어요. You look for something. You never find it. Just look. 행복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람이 있고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행복이에요. 모든 순간의 실제는 완벽해요. 그런데 찾는 사람은, look for 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죠. 무엇보다도 이 본질 만나기의 awakening은 embracing이에요. 품기예요. 품기. 아침에 소년이 숲에를 나갔더니 악어가 이렇게 그물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악어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새끼들이 있는데 먹을 거 찾으러 나왔다가 이렇게 그물에 걸렸다.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다 죽는다. 그냥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이 너무 애잔해서 악어를 이렇게 살려줘서 그물을 딱 뺏기는 순간에 악어가 이 소년을 덥석 물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냐. 이게 삶이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년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3번만 물어보자. 그래서 정말 삶이 이런 거라면 그러면
그래 내가 죽지 그랬어요. 그런데 늙은 당나귀가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삶이 이런 거냐 그러니까 당나귀가 삶이 그런 거야. 날 봐라. 내 주인이 평생 부려먹더니 이제 늙으니까 팔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으니까 이 약산 짐승한테 물려 죽으라고 나를 숲속에 버리지 않았느냐. 삶이 그런 거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그 나무 위에서 새가 짹짹거려요. 그래서 새한테 물었더니 새가 또 그래요. 삶이 그런 거다. 봐라. 내가 아침에 먹이 구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뱀이 와가지고 우리 새끼들 다 잡아먹지 않았느냐. 삶이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끼가 나타났어요. 이제 토끼가 삶이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소년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토끼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게 참 복잡한 일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한번 해봐. 원래대로. 그래가지고 악어를 다시 그물에 가두고 가두를 딱 가두자마자 토끼가 그랬어요. 소년 보고 뭐해? 빨리 뛰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소년이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이 탈출해서 마을에 뛰어가서 이 그물에 악어가 걸렸으니까 이제는 가지고 와서 잡아먹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소년이 기르던 개가 먼저 그 악어가 있는 데로 뛰어왔어요. 뛰어왔더니 토끼가 있으니까 그 개가 그 토끼를 물어 죽여버렸어요. 소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삶은 not for comprehension.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의 이해의 크기가 좁쌀 하나가 돼요? 좁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우주를 그 좁쌀에 담겠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에요. 절대로 삶의 복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삶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그냥 품는 거예요. 품을 때 나의 세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유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일출과 일몰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해는 항상 동쪽에서 뜹니다. 그리고 항상 서쪽으로 집니다. 한 번도 이게 달라진 적이 없어요. 절대 진리죠. 그렇죠? 절대 진리지만 아니죠. 지구에서 몇천 마일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 해는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를 돌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땅 껍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절대 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에고가 그것이에요. 이 땅 껍질의 삶, 현상의 삶에 이게 매달려 가지고 오직 팽창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땅에는 네가 많이 차지하면 나는 조금밖에 차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적인 팽창이에요. 귀향을 몰라요. 귀향을. 그래서 에고는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으려다가 몸부림치다가 죽음의 순간에 번개 천둥을 맞아버리는 것이 이게 에고예요. 예, 날마다 죽어요. 그냥 삶을 품어 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본질을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삶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건 이 현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삶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실제를 누려가는 것이에요. 예, 말씀은 이해나 해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는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 중심이잖아요. 말씀은 그러면 안 되죠. 경외심의 대상이에요. 만남의 대상이에요. 신발을 벗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내가 신발을 신고 방방 뛸 때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이 온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에 드디어 내 삶이 내 유업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예, 이게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섭리예요. 이 현상을 사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를 내가 선택해요. 내가 생명의 존재인지 사망의 존재인지 내가 복의 존재인지 저주된 존재인지 내가 영원한 단절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지 내가 살아갈수록 품고 품어서 하나가 되는
온 세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 쉐마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래서 이 선택은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나는 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주와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궁극적이에요. 왜냐 그러면 행함은 존재의 열매예요. 존재가 나타나는 게 나의 행함이에요. 이게 거짓으로 보인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그것이 에르간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행위가 없어진, 행함이 없어진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에르간이 신약에만 176회에 나오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이 그 다음 68회를 썼고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이 55회나 썼어요.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요한의 강조는 이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속이다. 그래서 그게 기절들은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이 에르간을 많이 썼는데 그 강조점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소속이다. 내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는 거짓 행위인지 엄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의 진실된 행위인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계시록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산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또 로마서 여러 번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수히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이 행함은 싹 다 빼버리고 믿음으로 심판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믿음으로 심판받는 게 맞죠. 그 믿음은 믿음대로 산 것을 얘기해요. 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의 믿음은 생각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행함대로, 행함이 나라는 존재를 규명하게 되고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 행함은, 에르간은 노력이 아니라 생명의 현현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업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서 에르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상과 본질의 거짓과 실제, 이 1820 데일리 브레드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